그때 당시에 부처님 교단에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우리 향적사에도 주치의가 있겠죠? 주치의 선생님. 아니, 주치의. 향적사에 주치의 없어요? 빨리 구해오세요. 아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 병원에나 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해보고 건강을 유지시켜 드려야 건강하게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인도의 화타라고 불리는 지와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의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뇌수술까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의사였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주치의로서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이 지와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루에 2번을 보고 싶은데 절이 너무 먼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고동산을 기부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망고사원이라, 지와가사원. 근데 그 지와가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스님들 모셔가지고 그 제타와나에 있는 스님들 전부 모셔가지고 공양청을 하는 거예요. 마하판타카 형이 스님들 자리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서임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쫄라판타카에게 너는 이제 수행자가 아니니까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형이 진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가지고 공덕을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게 말할 때는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았는데 이제 자리 빼버리겠대요. 그냥 이게 방석을 뺀다는 건 수행자들에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스님들 방석 빼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사실은 기분도 엄청 나쁜 거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쫄라판타카가 나는 나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서 짐을 딱 싸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매일매일 아침에 뭘 하시냐면 대연민산매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대연민산매가 뭐냐면요, 본인의 일체지의 그물을 법계에 쫙 펼쳐서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은 중생들이 그 그물에 걸리면,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깨닫나, 내가 무슨 도움을 줄 것이 있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대연민산매에 드시는데, 그날 아침에 대연민산매에 딱 들었더니 쫄라판타카가 깨달을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으시나, 왜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보면은 경전에 보면 부처님 한마디 딱 하면 깨달아 버리시죠. 이상하게 부처님은 성공률이 높아. 이거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리허설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연민산매로 리허설을 항상 혼자서 하세요. 아, 이런 인연으로 이런 위험을 겪는데 이 순간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겠지.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것을 예측을 하고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숙명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신통으로 항상 리허설을 하신 다음에 가니까 말을 버벅거리지 않는 거예요. 딱 효과적인 말을 딱 하시는 겁니다. 쫄라판타카가 짐을 딱 싸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입구에서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다 계획된 겁니다. 경행을 딱 하고 계시는데 쫄라판타카요, 어딜 가느냐 물었어요. 저희 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는 비구의 자격이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쫄라빤따까 내가 비구계를 받고 출가를 허락받은 건 나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부정하는가? 너는 비구가 될 수 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탁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선호념. 불안했던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통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흰 천을 만드셨어요. 아주 하얀 천. 때 하나 없는 아주 하얀 천을 딱 만들고 하얀 천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기 동쪽, 해 뜨는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 천을 비비면서 라조하라낭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어요. 연불과 비슷한 거죠. 계속 비비면서 라조하라낭 이건 외우니까. 라조하라낭이 뭐다 이런 못 외우는데 라조하라낭은 외우니까 라조하라낭 그래가지고 동쪽을 보면서 라조하라낭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비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흰천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진 거예요. 이거 보고 왜 아무도 안 깨치세요? 아니 선현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깨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됐냐면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이렇게 더러워지고 변하는구나. 여기서 무상을 깨쳤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었던 몇 가지 악업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보가 되신 거라. 바보가 된 건 별게 없어요. 원래 항상 수행자였거든요. 이 쫄라빤따까는. 그런데 어떤 도반 스님이 약간 바보처럼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고 흉내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도 안 했어요. 놀리지도 않고 혼자서 웃고 흉내내고 그냥 조금 비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행자가 될 때마다 계속 지금 바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혀 있는 거죠, 장애로. 그래서 절대로 남의 흉내 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남의 단점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열생, 백생, 천생 과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 라조아라낭을 딱 시켰는데 재행무상을 깨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업의 장애가 닦여나가고 사무엘을 갖춘 아란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쫄라빤따까 스님은 바보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80명의 으뜸 가는 최고의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대 제자잖아요. 근데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80대 제자라, 80대 제자. 그 중에서 비구가 40명이 넘는데 그 비구들 중에 한 명이 쫄라빤따까예요. 쫄라빤따까는 뭐에서 최고였냐면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서 최고의 선정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신통이 뛰어났냐면 몸을 분신술을 나투는데 최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에 1000명의 분신을 나텄다 그래요. 그리고 그 1000명이 각자 다른 활동을 했답니다. 오늘 쫄라빤따까의 이야기였다면 더 재밌게 이걸 끝까지 하겠지만 금강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쫄라빤따까 스님이 깨달은 걸 다른 도반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는 거냐면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아라한들하고는 틀리다. 마하빤따까 스님은 아라한이지만 그 아라한의 지혜로 자신의 동생을 제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쫓겨내려고 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4개월 동안 두 구절도 못 외우던 바보 스님을 반나절 만에 아라한으로 만든 거예요.
선혼염하고 선부촉하시는 데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그 장면이 바로 선혼염 선부촉이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경전마다 있는 거예요. 이 선혼염하시고 선부촉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탄사인 거예요. 감탄사.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저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저 게으른 사람을 부촉하셔서 독과로 나아가도록 하는가. 대단하다. 선혼염, 선부촉. 안심, 발심, 다시 발심, 의심, 안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선혼염과 선부촉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아까 선남자, 선여인이 있다 그랬죠? 선남자, 선여인들은요,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 근데 제가 여유가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요, 발심을 잘 안 해요. 여유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상은 항상 뭐와 동반한다고 했냐면 결핍과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핍의 요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남자, 선여인들을 만나면 항상 해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집안 좋게, 환경 좋게, 조건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서 오냐면요, 전생에 천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흑수저로 태어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옥악이 축생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딱 놓고 보면 조건이 금수저가 더 좋은 거예요? 흑수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수저는 천상에서 인간계로 왜 왔느냐? 천상계에서 인간으로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냐면 복진 타락이라 그러거든요. 복을 다 한 거예요. 복을 다 해서 이제 인간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삶의 윤회의 곡선이 하향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사막도에서 오신 분들은요, 지옥악이 축생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어떤 인연으로든. 그러면 이것은 상향곡선인 거예요. 그래서요, 본인이 하향곡선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즉 결핍을 가지고 발심하지 않으면 남은 일은 뭐밖에 없는가? 계속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 이 이야기 딱 해드리면 본인의 과거생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전생 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딱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안 좋아졌대요. 뭔가 계속 까먹었대요. 반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가지고 발심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부촉이라고 하는 거예요.